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또 오래간만에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반갑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을 뵐 때마다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아까 우리 작년 우리 집사님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으시잖아요, 그죠?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예배드리기 위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또 이렇게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가짐, 의식을 우리가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죠, 그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보는 것 아니고요, 취하는 것 아니고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눈은 주님께, 그리고 나의 귀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열어주시고, 그리고 답답했던 마음들, 복잡했던 것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분주하고 많은 무거운 짐들 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들 내 노력에 의해서요, 그것들이 내려놓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룻기는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구 눈치 보지 않고요,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던 시대.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최악이었죠. 우상도 가득하고요, 전쟁도 많았습니다. 우상과 전쟁이 가득했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 바로 암흑기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이러한 때를 지금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나오미의 가정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룻기 1장에 보면은 나오미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그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기근이 드니까 당연히 이제 먹을 것이 넉넉지 않고 해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게 되는데, 흉년을 피해 살 길을 찾아, 그러니까 잘 살아보고자 떠났는데, 정작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익히 룻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압 땅에 왔는데 먼저 남편이 죽게 되죠. 남편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또 이어서 죽게 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정은요. 졸지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살 길은 더욱더 막막해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 되는, 룻의 기준으로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얘들아, 이제 그냥 니네들 살 길 찾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되죠. 이제는 가치 있는 것이 무의미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에게도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어찌된 영문인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앞길이 창창한 이 젊은 여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가 이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룻도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사람들이 이를 보고 반가워하죠. 반가워하고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마라라고 불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라라는 뜻이 뭐냐면은요. 쓰다,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물 이름이 마라잖아요. 그죠? 쓴 우물.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10년 동안 내가 겪은 일들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음을, 쓰고 고통스러웠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먹고 살 게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알고 있던 며느리 룻은 추수하는 밭으로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해서 나간 겁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오미, 그죠? 홀로 이제 남겨진 나오미와 룻, 참 안쓰럽죠. 이 얼마나 고단한 삶의 모습입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안 겪은 게 없죠. 그리고 정말 어렵게 다시 결심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건만 끼리조차 해결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또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그 이삭 줍는 모습, 그 유명한 그 화가의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네,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이삭을 줍는 모습, 지금 이들의 형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차량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젊은 여인의 삶치고는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삭을 줍던 밭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추수하던 밭의 주인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급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룻에게 뜻밖의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8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8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어떻게 일러주었냐면은 이삭을 일부러 흘러서 룻이 줍기 편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녀를 아무도 건들지 마라. 명령을 내렸어요. 또한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제공해줘라, 챙겨줘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보아스의 행동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바라보면은 좀 이상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거죠. 흑심을 품고 우리 전문 용어로 지금 작업을 거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처음 본 낯선 여인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단 말입니까? 갑작스러운 친절도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10절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이러한 보아스의 호의에 룻도 놀란 거죠. 진짜 감사하기는 하죠. 상당히 지금 룻은 갈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고 지금 연로한 시어머니도 모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호의를 베풀었으니 감사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아스의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하다 여길만 했던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일까요? 정말 정말 룻에게 보아스는 다른 어떠한 마음이라도 품기를 한 것일까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지금 이 장면이 그리고 보아스의 생각이 어떠한 이유에서 지금 이러한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아스는 나쁜 욕심을 품고 룻에게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12절 말씀을.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을 챙기고 룻을 복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동안 룻을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룻이 행한 대로 보답해 주시려는 겁니다. 이 일에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룻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룻이 행한 일대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룻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일까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룻을 복 주시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이 그 근거가 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섬긴 것을 아시고 복 주시려고 보아스를 감동시키셨습니다.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똑똑히 이를 말씀하고 있죠. 룻기 하면은 이 룻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1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살짝 앞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살 길을 찾아서 떠나라 라고 하니까 룻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너무 멋진 고백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 며느리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봐야 됩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잘 모셔야 된다. 이제 그게 아니고요. 물론 잘 모셔야 되죠. 말을 잘해야 되는데. 네. 하지만 그런 지금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와 도리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바로 룻이 바로 행한 것이죠. 이 행함. 룻은 이미 시므모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룻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요, 룻은 모압 출신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가득한 모압 땅은요, 그 그모스 같은 그런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고요, 그러한 일들이 막 성행하던 곳이 바로 모압이었어요. 그런데 그곳 출신인 이 룻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게 바로 시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죠. 시부모들이 그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시집을 와서 이제 룻도요, 이 고백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행한 것이죠. 그래서 룻이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극진히 모시는 것 대단해. 이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요, 정말 룻은 이 시부모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어머니를 지금 극진히 모시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단지 효심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행함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셨다 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오르바처럼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100번 가야 되죠. 왜 있습니까? 이유가 없죠. 그죠? 친정으로 고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로 믿음으로 행했고 믿음으로 행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다 임한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룻이 받은 복은 사실 이건 어떤 새로운 복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된 자녀로 이 험악한 세상, 염려 가득한 세상, 두려움 가득한 세상에서 복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5계명,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5계명. 이 5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게 5계명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효도하는 자녀로 양육해라. 믿음으로 효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도 믿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이걸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부모님을 믿음으로 잘 공경하고 섬기는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요.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도 28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말씀을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이제 복을 받은 행함에 있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유대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건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내가 이제 우리 고향 친정 집에서 그동안 섬기던 이 우상을 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결단 그리고 실행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1장 15절에 보면은 동서가 맞죠? 그죠? 둘 사이는 형님 지간이니까 동서인 오르바는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했죠. 모압 땅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룻이 어머니를 따르겠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이제 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룻은 했습니다. 또 룻이 복을 받은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요. 정직과 성실함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직과 성실함 하면은 우리 요셉을 들 수가 있죠.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애굽 땅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런데 팔려간 집의 주인인 이 보디발의 집에서 정직과 성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한 신뢰를 받게 되고 가정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죠. 요셉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직과 성실함. 그런데 이것을 또 한마디로 말하려고 하면은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죠. 지혜 있는 자의 모습.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자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룻은 지혜 있는 자였기 때문에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정직과 성실함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감동시킨 결과 룻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죠. 자, 우리 요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아멘.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해야지 요절 암송을 할 때는 꼭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요절 외우듯이 그렇게 요절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안 잊어버립니다. 한 가지 더 동일한 의미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인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이죠. 많이 심으면 많이 받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원리입니다. 결국 룻은요,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룻이 복을 받았어요. 와, 진짜 운 좋은, 야, 진짜 운 좋은 여자네. 진짜 운이 좋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운이 좋아서 복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을 보면은, 야, 진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저렇게 돈을 벌 수가 있구나. 진짜 운 좋은 사람이네. 야, 저 사람은 뭐 그냥 하는 그냥 족족 다 잘 풀리네. 진짜 운이 좋아. 이러한 우리들의 사고, 우리의 틀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고 계시는 거예요. 설령 그래요. 뭐 운이 좋아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 것은 복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복이다 라고 우리는 여겨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그렇지 않은 것들,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것, 이건 복이 아니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죄악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룻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룻은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보호하심을 받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죠,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안위의 복을, 보호하심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절대적인 안전의 복이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합당히 행한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안위의 복을, 정말 두려움 가득한 험악한 이 시대의 현실 가운데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안전의 복, 절대 안전의 복, 그리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형통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룻이 받은 복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복임을 알고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요, 참으로 고단한 룻을 보면서, 나오미를 보면서,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고생할 수 있을까, 참 가혹한 인생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의 현실을 보게 되면, 내 삶의 모습을 보면 각박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가 고단한 삶, 정말 피곤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십니까? 낙이 없다, 너무 즐거움이 없어, 요즘 재밌는 게 없어, 사는 재미가 없고 낙도 없고 그냥 무료해 라는 말들을 자주 하곤 하십니다. 즐거운 일도 없고 현실을 바라보면 더 막막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단하나? 저 사람을 보니까 참 그 걱정 없이 그냥 돈 걱정 없이 편하게 하루하루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돈도 안 모이고 왜 이렇게 나갈 때는 많고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이런 말들 하시죠? 뭐가 문제인 걸까요? 왜 이러한 고단함, 이러한 많은 나를 짓누르는 이러한 무게감, 여기서 우리가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허덕이게 되는 것일까요? 뭐가 문제인 걸까요? 이러한 내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룻을 보면서요, 룻을 생각하면서 룻의 인생을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룻이 노력을 해서 바꾼 건가요? 룻이 정말 착하게 살아서 바꾼 건가요? 아니죠. 룻이 물론 우리가 보기에도 심성이 착한 여자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룻의 고백을 통해서도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룻을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내 노력해서 바꿀 수 있으면 얼마든지 노력하죠.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답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답을 주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 위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라. 내가 줄게. 내가 채워줄게. 열매 맺게 해줄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어야 되죠. 심는다라는 것은 복받을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연히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우연히 주어진 것은 복이라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받을 근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룻은 섬김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시어머니를 섬겼죠. 정확하게는요, 시어머니를 섬겼지만 바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룻은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결국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죠, 그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런데 정확하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받은 만큼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계산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것은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바로 나도 룻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룻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룻이 사사시대 그 암흑기를 정말 살아간 것처럼 그 시대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한 가운데 최악이라고 여기고 정말 최악 1%의 가능성도 없다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열어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세상을 바라보면 말이죠, 가능성이 없고 각박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용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다시 나를 바라봐. 세상을 향한 욕심의 마음, 그건 너 자꾸 망치게 하는 거야. 너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너의 육신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야. 바라봐. 내가 책임질게. 괜찮다니까. 그래, 알아. 너의 연약함 나도 알아. 나를 바라봐. 내 얘기를 들어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심어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살려고 선을 행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낙심될 때가 많죠. 어떨 때입니까? 그 손해를 보게 될 때, 자꾸 나는 선을 베푸는데 쟤는 받기만 하네,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이럴 때죠. 정말 낙심이 될 때가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선을 베풀어요. 그런데 알아주지 않아요. 그럴 때 참 섭섭함이 느껴지고 낙심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낙심되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포기하지 마라. 포기해버리게 되니까요. 이런 현실을 아시고 우리들의 애씀도 알고 계세요. 우리들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옳아요. 맞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 것은, 포기하지 말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조금만 인내해. 정말 우리가 선을 베푼다고 했을 때 은혜 충만해서요, 아낌없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 충만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이 되려면은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인내 또한 성숙됨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충만하고 그런 사람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다 현실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 제가 그때 제가 원망하고 제가 낙심했던 마음 용서해 주세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주님은 칭찬하시죠.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잘 견뎠다. 우리가 때에 이르지 못하고 포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알게 돼요.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길다 느껴지지만 그때 그 조금만 내가 참는 건데, 그죠? 이제는 우리가 성숙됨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요,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인내하면은 반드시 주님 약속하셨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 그대로, 그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연약해질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죠?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시죠?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죠? 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를 돌아보고 내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참 우리는, 그죠? 우리는 참 인내하지 못하고 그때 순간 얼마나 원망하고 또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직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너는 아직도 기회가 있어. 너는 회복할 수 있어.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한마디는 바로 이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훌륭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복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맙시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방황하며 우리의 복의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룻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고 룻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김을 다해서 약속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드림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